네,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몇 가지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 설교 하고 난 후에 몇 분, 저희 교인들 몇 분이 제게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간단하게 좀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고백들 많이 할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예전의 과거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아픈 부분들을 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응답의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다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마 여기까지 왔다라고 많이들 고백하실 겁니다. 혹시 나는 그 정도의 경험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또 다니려고 해도 다니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당연하다 여겨질 때는 그때는 신앙생활하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생기고 또 기독교보다 또 그런 신앙보다 신앙생활보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고 또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그런 것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이 과정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크고 작은 거에 관계없이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하나도 같은 분이 없어요. 다른 성격과 성품과 그런 살아온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다른 모임에서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내가 용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뭘 해봐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근데요,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리조나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증거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종교 생활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편하더라,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하고 뭐 좋은 말들이 많더라, 뭐 이런 정도의 범주에서 종교 생활 하시지 말고요. 이걸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그 고백을 통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좀 역동적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적을 포함한 성령의 역사까지 우리가 잘 나눴습니다. 근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절대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을 빼고는 성령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결과물이 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논할 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공동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각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했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했죠. 달라졌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면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한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 개인이 변화를 이루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신앙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개인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요, 항상 그곳에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을 보면은 항상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인원이 많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딱 그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막 바뀌었죠. 그러면서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걸 통해서 시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딱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이 내용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에 충만해지고, 제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그리고 강력한 설교를 하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현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3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네.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점 그 공동체가 커지더라, 확산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변화와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어떤 그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때에 제가 너무 이것저것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텐데, 다 잊어버려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세워진다, 세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은 꼭 공동체가 세워진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막 성령의 어떤 임재를 경험했고 역사를 일으킨다고 막 하는데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기준이 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냐 안 세우냐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냐 아니면 죽이는 거냐, 이걸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지금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금 제목,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 반대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걸 좀 몇 가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개인의 존재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개인 몇 명의 존재만 드러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로 한두 명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항상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이 다 한 것처럼 흘러가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안 그래요. 이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단들이 시작될 때에 심지어는 그 교주가 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보고 나중에 결론이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주 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그런데 말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지도력을 가진 한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중에 결론이 났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좀 더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기억되어지고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일을 일으켰다라고 이해되어지고 결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삐끗하고 벗어나면요, 의심해 봐야 돼요. 정통 교회들 중에, 메가처치들 중에 그렇게 흘러가버린, 또 흘러갈 조짐이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공동체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속해 있는 성령께 사로잡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안에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과물이에요. 흩어질 수 없습니다. 분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어떤 역사를 드러내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그런 걸 막 행하면서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 때문에 뭔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절대로 그게 성령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면 그럼 뭐냐? 뭘 확률이 높을까요? 사단의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분열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는 자리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사단의 역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분열되는 자리에 사단의 역사일 확률이 높다 하는 거죠. 좀 더 강하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는 분열되지 않는데, 근데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을, 그 행동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절대 용서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는요, 교회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침묵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지적하고 고치고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하죠. 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민감하면서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인가 아닌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확신하더라도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지금 공동체를 깨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잘못된 확신일 수 있다는 거죠. 자칫 옳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요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안에서 이런 좀 두려움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 중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너무 엄청나죠. 근데 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의 경우, 그가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말이 어떤 말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참 많아요. 공동체를 깨는 말이 참 많습니다. 뭐 사단이 지배했다 이걸 말하니까 그렇지, 그거 없이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부정적인 말. 그 말 많이 하는 사람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의 삶도 그렇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렇고, 그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면 공동체를 죽이는 말, 개인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보세요. 남 이야기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탓 이야기 많이 하고 막 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고. 그때의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인지. 절대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민감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근데 내가 쉽게 내뱉고 있다.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공동체를 깨고 관계를 깨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모임이나 공동체나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그 모이면 부정적인 이야기, 남 탓하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공동체 깨는 이야기, 이런 막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예. 물들어요. 똑같아져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그 이야기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깨요. 교회를 깨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어도 그의 입술을 통해 결국에 내뱉는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요. 지금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뱉을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말을 내뱉을 때 그걸 멈추게 해줘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요. 만약에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주변에 모이면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정말 기분 좋게 만드는 말, 내가 같이 속해 있으면 나도 깨끗해지는, 좀 거룩해지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는 무조건 붙드셔야 돼요. 포함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임이 여러분을 살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같이 사로잡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열방교회를 이끌면서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들, 성도님들이 서로 살리는 말을 많이 내뱉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일어나는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막 불을 지피는 것처럼 막 그런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사단의 지배되는 말들을 난무하면서 뱉고 듣고 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도 망가지는 거고요. 교회도 망가지는 거고요. 세상도 망가지는 거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대화하면 내가 혹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영향을 받으면서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말들로 가득 채우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성령에 보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건과 비교하는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과 비교를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바벨탑 사건과 비교하면서 그런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하늘까지 오르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극도로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평가했던 평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원인은 뭐예요? 언어가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가 같아서. 얘네들이 언어가 같아서 이렇게까지 교만해지는구나.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능력이요, 정말 강력합니다. 언어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 파워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을 보고 뭘 하셨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아니죠. 뭘 하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옆에 사람이 대화가 안 되니까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 탑이 중간에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우리가 언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이 언어, 영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흩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다양한 다른 언어 때문에 응집하지 못하는 모습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면 성령 강림 사건의 기적이에요.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일어난 기적이 뭐였습니까? 방언의 기적인데, 이때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옹알거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이 기도하는 제자들 120명이 막 자기 말로 뭔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모여있던 수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뭘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는 걸로 듣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언어를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난 사건 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보셨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요, 모이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 다른 언어를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것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니까 하나가 되었던 거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분열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제 노회의를 좀 하는데, 지금 사역도 굉장히 지금 바쁘고 할 일들이 많은데 노예일까지 하게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제 마음같이 저를 배려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상식적으로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 성격을 한번 드러내게끔 만드는 때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순간적으로요, 어떤 딱 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확 제가 짜증이 심해지고 카톡에다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쓰기,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너 한번 누구에게나 해보자는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거를 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 근데 보니까 감정이 너무 격해 있다 보니까 이 카톡 주고받으면 그 행간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뭐 진짜 나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아닌지 모르거든요.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거를 판단하고 보내면 어떻게 될까? 예, 보내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한 번 더 생각해 봐. 그리고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어땠겠어요? 그래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보내지 마 그러더라고요. 성령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까지 다스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참아, 한번 대화해봐. 그리고 보내. 그래서 안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해하고, 물론 약간 저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은 했지만 제가 오해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웃으면서 도리어 저를 격려하면서 제가 그분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끝냈어요. 만약에 제가 보냈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추스를 수 없는 감정들을 그렇게 자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감정들까지 제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입술을 제어하면, 말을 제어하면 훨씬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군데군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개인도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사회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열방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인도해 주셔야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사는 길로 또 주변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